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복 빌고 하는 그 부처님이 누군지 아세요? 신인 줄 아세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인 줄 아세요? 이미 돌아가신 사람이었는데 거기다 기도하고 복 빈다고 해가지고 뭐 이루어질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불기 2570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이죠.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불교를 왜 믿는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부처가 되신 후에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하면서 생겨난 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가 당신의 깨달음은 이거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거든요. 어디서 고백하시냐 하면은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도 대승대반열반경이 있고 소승대반열반경이 있는데, 니카야 소승경전에 나오는 대반열반경에 보면은 이러한 이제 사연이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할 적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자꾸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열반에 드시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누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시중인 아난존자가 지금은 편찮으셔가지고 누워 계시니까는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도 꼭 지금 당장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우겨요. 그러니까는 밖에서 좀 소란스럽겠죠. 누워 계시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밖이 소란스러우니까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부처님을 뵙겠다고 하는데 편찮으셔가지고 다음에 오시라 해도 자꾸 저렇게 굳이 우겨가면서 오늘 뵙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라고.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지금까지 부처가 되었다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런데 부처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상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들이더라고요. 이제는 당신이 마지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처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는 당신이 마지막인데 당신마저도 거짓말을 하고 엉터리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그만 모든 걸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었건 되지 않았건 그건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었건 얻지 않았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깨달은 거는 팔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사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팔 정도를 깨닫지 않았으면은 깨달음을 얻었다 할 수도 없으며 또 부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팔 정도가 어떤 내용이다, 그 내용을 쭉 설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은 마지막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요. 그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와 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팔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팔 정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불교의 수행법은 팔 정도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팔 정도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떠한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 정도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이 팔 정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사성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도 불교 그러면 사성제, 팔 정도 이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작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말로서 첫 번째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사고팔고가 있어요. 우리는 늙고 싶지 않고 병들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는데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됩니다. 내 의도와 다르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구할 수 없고, 또 항상 내 생각은 편안하면 좋겠는데 복잡하고 괴로운 생각만 하고 있고,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괴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괴로움을 없애는 게 불교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대로 되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는 첫 번째 세계는 실제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 세계는 생각의 세계예요. 상상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의 세계가 있고 상상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상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하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한 그 정보들을 분석해서 판단한 결과가 여러분들의 생각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극장을 가잖아요. 그럼 극장의 실제 세계에 있는 건 뭐죠? 스크린과 영상기와 필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극장에서 뭘 보죠? 영화를 보죠. 실제는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세계는 상상의 세계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실제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실제 세계가 있고 상상의 세계인 영화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자기의 상상의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실제 세계인 줄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실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그 실제 세계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왜 너는 이거를 못 알아듣느냐, 네 눈에는 왜 그렇게 보이느냐 해가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하지 않는 세계를 실제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 실제 세계 속에 자기 의도를 이루려고 하니 의도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의도로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이란 어차피 의도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의도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고 또 원하는데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 의도대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거는 거꾸로 이거를 잘 알면은 세상을 내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세상은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 하지만은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잘못된 삶의 패턴이 반복되어서 축적되었기 때문에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를 불교에서는 삼독번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독번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독을 가진 번뇌라 이겁니다. 이거를 흔히 조금 불교를 아시는 분들은 탐진치구나, 이렇게 아십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부리는 것이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화내는 것이고, 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이 세 가지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까? 누구는 욕심 부리고 화내고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던데 탐진치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탐진치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음.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자기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 상식이 생기잖아요. 그 상식에 의지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 이것이 옳다고 하는 거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탐이에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진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뭔 일은 안 생기겠지만은 이러한 식의 삶의 패턴,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만 의존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은 자기 의도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내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토대로 내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 이겁니다. 이거는 실제 세계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은 실제 세계입니다. 내 생각을 구현해야 될 곳은 실제 세계지 내 생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 내 느낌, 내 경험에만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죠. 흘러가는 강을 잡을 수 있어요? 흘러가는 강을 잡으면은 댐이 되고 뚝이 됩니다. 호수가 됩니다. 강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강물을 뜰 수 있습니까? 바가지를 가서 흘러가는 강물을 떠보세요. 강물인가? 바가지물입니다. 강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흘러가는 게 강물이에요. 흘러가는 채로의 물은 뜰 수가 없어요. 뜨는 순간 흐름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강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흐르는 채로 두고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 내 상식, 이게 옳아. 이 방법을 써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이 방법으로는 실패라고 하는, 그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과거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미 흘러간 겁니다. 이미 흘러가서 없어진 거, 그 상식, 그 경험, 그거는 그때 그 순간에는 옳았습니다. 그것이 맞는 상식이었고 맞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맞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멸성제다. 다시 말해서 삼독번뇌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이 잘 관리되는 상태,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 잘 관리가 돼야 되느냐? 실제 세계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복 빌고 하는 그 부처님이 누군지 아세요? 신인 줄 아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오신 기념일을 맞이하는 2500년 전에 사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인 줄 아세요? 이미 돌아가신 과거의 부처님 사람이었는데 거기다 기도하고 복 빈다고 해가지고 뭐 이루어질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부처님은 뭐냐 하면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로 만들어주신 진리가 바로 부처님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우선 진리가 되려면은 사실이 돼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진리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너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한 것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보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없고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은 만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이런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어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변하지 않는 경험이죠. 누구나 다 그 경험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진리가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제 세계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구현해야 될 것은 실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계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의도를 구현할 수 있을지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그 실제 세계는 우리한테 삶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의도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되려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실제 세계가 부처님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를 달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해달라고 빌지 않아도 그 실제 세계는 이미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을까? 그거는 서로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팔정도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움이란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이란 모든 게 다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것조차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생각만 옳다라고 내 경험에만 집착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부처님 헤레비가 나와도 아닌 거야.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에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없애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정도를 실천해라. 요 내용이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가 있죠. 그리고 나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해 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은 100% 될 거야. 이거는 틀림없어. 이 방법은 틀리지 않았어.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어.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지만은 지금은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게 최선이야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또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다시 또 방법을 찾는 거죠. 내가 저번 법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날개 달린 말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날개 달린 말은 상상 속에는 있습니다. 영화 속에도 있고 드라마 속에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말이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거는 우리 망상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날개 달린 말, 내 생각 속에 있는 이거를 실제 세계 속에 한번 구현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그 말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혼자 날개 달린 말이 보인다 어쩐다 이런 게 나온 겁니까? 아니죠. 실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은 또 뭐가 잘못된지 원인을 찾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지금 우리의 문명, 과학 문명 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팔정도의 가르침, 이 내용은 모르더라도 팔정도의 가르침의 내용의 방식대로 해서 지금 이 문명이 나왔고 AI가 나오고 곧 로봇들이 나오고 우주를 가고 이 모든 게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멀리 있는 전혀 여러분들 실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팔정도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문명들을 만들어냈지만은 팔정도 그 가르치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생각을 실제 세계 속에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잘 담겨져 있어요. 자기 망상을 잘 말하고 행동하라. 그것이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을,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잘 말하고 행동해라. 이거예요. 불교에서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리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보리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보리가 뭐냐 하면은 삼과가보리예요. 이건 또 뭐냐? 중생이 다 제도된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 요거를 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자, 중생이 뭐죠? 모든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컵 속에도 생명체가 들어있어요. 이 물 한 단에도. 만약에 물 한 단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마시면 죽어요. 생수가 뭐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있으니까 생수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치면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 한 분이 중생을 구제하는 세계를 일불국토라 그러는데 이 일불국토가 지금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은하계가 110개가 모여 일불국토예요. 그런데 그런 불국토도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는.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으로 보면은 중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이지.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없으니 번뇌도 끊을 수 없고 불도도 부를 수 없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허언이죠. 햇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불교에서 이렇게 훌륭한 얘기냐. 우리가 언뜻 들으면 햇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 망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발언을 할 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부처님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발언을 하고 목표로 세우는데 포기할 꿈이 어디 있겠어. 이게 바로 발버리심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발버리심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뺑밀고 그런 것도 하겠다고 나서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그거보다 더 커? 거기에 비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지. 그 원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패를 거듭해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 이러한 삶을
불교에서는 정명, 바른 삶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정정진, 바른 정진이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또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빠져서 헤매지는 않을까, 그거를 경계하는 걸 정념이라 그러고, 이 삼덕법내가 잘 관리되는 시스템을 정정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아라한이고, 이거를 얻은 자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산속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이목고 한다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래서 사비다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먼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상식과 내 경험에 집착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잘못되고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지,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혹시 나는 배움을 멈추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삶에서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이 멈춰 있지 않고 흘러가게 하세요.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항상 부자로 만들어주고 높은 권력 갖게 하고 명예 갖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팔정도를 실천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을 갖췄어도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겠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팔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행복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행복하고, 또 권력과 명예 역시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돼서 행복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서 행복하고. 무슨 궤변이냐.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왜 행복해?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도 행복해요. 원래 게임이라고 하는 게 승리를 해야 재밌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맨날 이기기만 하는 게임 거부 재밌어 누가 삽니까? 적당히 레벨업하고 아이템도 얻어가는 그런 인생이 재밌는 거지. 이러한 인생을 부처님이 우리 보고 살으라고 팔정도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승불교가 되면서 부처님의 개념이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실제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부처님 속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게 없어요. 신들도 다 부처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저희 태왕사를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회 끝나고 나면은 또 저희 관정도 하시고, 그리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가능하시면은 6시부터 연등축제가 있으니까는
그것도 같이 한번 참가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